에스겔 2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목과 바알부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겔 말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말씀 앞부분은 이전에 함께 큐티 말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다시 25장부터 에스겔 말씀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았지만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의 이제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30살이 되던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이제 30살이 되면 이제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이 성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너진 현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시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더라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혼란하고 악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유다를 향한 심판,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5장에서 32장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시돈, 애굽까지
이렇게 차례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회복에 이르는 이 과정의 중간에 있는 이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징계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로 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데 이 회복하는 과정 중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회복이 일어나는 그 방향, 이유, 방법, 어떻게 해야 회복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유다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 나라들을 지금 이제 심판하실까?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서 주변 나라, 이 세상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등장하는 나라가 암몬인데요. 암몬은 이제 롯의 후손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이제 적대 관계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게 무너질 때 오늘 암몬이 어떻게 했느냐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암몬이 슬퍼하지 않았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은 아하 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것이 바로 암몬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모압도 롯의 후손인데 모압은 8절에 보면은 유다도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것에 대한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큰 죄악을 떠올리게 되지만 오늘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살인이나 전쟁이나 되게 큰 어떠한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근원적인 출발이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즐겼고 거기에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다.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중심을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주변의 이웃들의 이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백성들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네, 오늘 암몬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더럽힘을 당할 때에 오늘
이 암몬이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져 가는 것을 즐거워했다. 오늘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조롱하고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었고 온 민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암몬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좀 더 미천하고 나약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멸시하고 조롱할 때에 오늘 우리는 굉장히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억울함, 오늘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의 현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오늘 이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에게서 중심이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우리 안에 적용을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오늘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성도들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너의 삶이 그 모양이니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거다. 그 당연한 거다. 네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권면 같지만 오늘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꼭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일지언정 오늘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모압의 죄는 암몬의 죄와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유다 족속이 다른 이방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평가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와 같다. 무너지더라. 최고의 강한 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신도 무너지더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에게도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과 모압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멸시하고 있는 오늘 이 주변 나라에 대하여 그들이 반드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멸시하는 말과 조롱하는 말들이 얼마나 큰 무서운 일인지를 오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교회가 굉장히 욕을 먹고 교회가 굉장히 낮아지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과 현실에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이제는 무시받고 제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가 오늘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교회의 문제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완전한 회복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회복으로 이끄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5장부터 이제 함께 배우는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어떻게 심판하시고 회복의 과정으로 이끌어가 가고 계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사역도 아니고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70년의 이 포로 생활 동안 끌려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보다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성소가 더럽혀질 때 오늘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질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아파하고 울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성소가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저 자신들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할 뿐이지 무엇이 이 문제까지 이 심판까지 이어졌는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에 대하여 오히려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7절과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유다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너지지 않는다. 평안할 것이다.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니느웨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 이방인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제 가운데 앉고 회개하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 앞에서 회개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돌이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괴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돌이키게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암몬도 모압도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도, 자기 백성들도 심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중심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늘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도 아니고 아직 존재하고 있는 암몬과 모압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할 때도 형통하도록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단순히 암몬과 모압 주변의 이방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재단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내 경험과 내 이성의 판단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안에 있는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기다림의 하루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25장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암몬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즐겼다는 것이고 모압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고 기다리면서 신뢰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 이 모압과 암몬처럼 우리를 판단하기도 하고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도 고난과 연단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저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조롱받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지금의 우리가 자리가 징계와 심판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일 뿐이고 지나가는 길일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즐거울 때도 감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